오늘 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가 두 번이나 계속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축복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저주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것이 두 번이나 이렇게 주어지는데도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도무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안 될까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요하난과 무리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회복해 줄 거다. 이걸 이제 먼저 약속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고 내가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킨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유다 땅에,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라. 반대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될 것을 14절부터 17절까지 14절에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염병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나팔이 전쟁 소리죠,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않고 거기가 뭐 먹을 것도 실컷 먹고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살리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간 오랜 로망이잖아요. 애굽에 가면 안전하고 풍성하고 좋다는 거죠. 이 다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는 잘못 판단은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14절 끝에 보면 잘못되리라. 15절에 하반절에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 살기로 고집하면 16절에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고 너희에게 미칠 것이고 17절에 애굽으로 들어가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유다 땅에 살면, 가나안 땅에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면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남아있는 요하난과 그 무리들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고 하는 게 20절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으로 기도하고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거짓말로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뭐 기도하는 체하고 거짓말로 물어보고 해놓고는 결국은 저거 마음대로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말을 거짓말하고 뻥을 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이게 요하난과 이 남아있는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한테 출애굽기 20장에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수천 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다. 반대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 계명을 어기면 3, 4대 망한다. 믿으면 구원받고 불신 지옥, 그렇잖아요. 믿으면 전당 가고 항상 동시에 주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이들이 이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아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면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불안정하고 황폐하게 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라 하면 그냥 간 거거든요. 그런 믿음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런 사람은 잘 되었는데, 두 번째는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바벨론을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사실은 바벨론 정책을 썼고 바벨론 눈치를 보고 이래 하면서도 그 이스마엘이 저지른 그 만행 때문에 결국은 바벨론에게 우리가 버림을 받을 거다. 그것들이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거다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것이 결국은 이들을 자꾸 애굽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바벨론의 그 보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서 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실 건데 이런 믿음이 안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이제 가나안 땅에 머무를 수 있는데, 너무 애굽이 안전하게 느껴지고 또 바벨론이 아무리 생각해도 바벨론한테 보복을 당할 것 같은 이 공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애굽을 의지한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애굽도 망한 것들이고 바벨론도 망한 것들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마치 한국이 어떨 때는 막 죽어도 중국 정책을, 중국 눈치를 보고 중국에 쩔쩔매는, 코로나 때나 뭐 이럴 때 보면 중국의 절절매는 이 정책을 보잖아요. 또 어떤 면은 너무나 또 미국한테 또 옛날에 뭐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결국은 독대, 셀프 메이드, 자수성가. 결국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애굽을 너무 좋아하고, 애굽에 가면 여기에 그 말씀이 14절이거든요. 14절을 보면 너희가 말하기를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애굽 땅이 아주 뭐 이게 꿈의 자리, 거기만 가면 이 더러운 꼴 안 본다. 거기만 가면 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세이프 존이야, 안전하다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망할 놈의 회사만 때리치우면, 내가 회사만 옮기면 잘 될 것 같다. 내가 저 인간하고만 갈라서면 내가 좋을 것 같다. 이 돌려막기, 또 이게 싫어서 저걸 하고 이 사람이 싫어서 저 사람한테 가는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니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결국은 이 사람한테 싫고 이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니 저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또 저 사람한테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러면 하나님께로는 안 돌아가고 또 이 사람은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엉뚱해지는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서 이 중심을 못 잡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볼 때 왜 저럴까? 이 우리가 역사를 수천 년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우습지만은 오늘 우리의 신앙도 왔다리 갔다리. 코로나 때 그냥 코로나 뉴스 하나에 3단계다 이러면 아이고야 이거 뭐 또 뭐 부산이 최고로 막 올라가고 그럼 또 이 주말에 또 4단계 되는 건가?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어떤 뭐 행사를 계획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축복과 저주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항상 지켜 행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 뻥이다. 애굽을 의지하는, 그렇게 애굽에 가면 뭐 전쟁도 없고 거기에 가면 배고픈 것도 없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눈에 보기에는 아브라함 때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네가 오른쪽 하면 나는 왼쪽 하겠다. 근데 조카 롯은 당장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너무나 기름지고 농사 잘 되고 좋은 땅 애굽을 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그 저주를 받아 망하는 거잖아요. 축복 같은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대단한 게 떠날 때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그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도 내가 초이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스티스트, 베스티스트 하다는 거잖아요. 네가 보기에 비주얼하기에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하는 게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사탄 마귀의 작전인데 그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은 그게 세속적인 불신앙적인 하나님 없는 생각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애굽에만 가면 안전하다, 거기만 가면 좋아 보이지만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기만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아. 아니 너무나 바빌론을 무서워하는, 바빌론만 피하면 될 것 같아. 이게 다 이제 불신앙적인 왔다리 갔다리 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이 아파트만 한 채 장만하면 좀 안정이 될 거다. 자식놈 대학만 보내고 나면, 장가만 보내고 나면 이제 걱정 안 할 것 같다. 이번에 이 암 수술만 잘하고 나면 내가 한 곱이 지나면 이젠 내가 행복하게, 내가 건강하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거다. 여기에 이스라엘 그 요하난과 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제안, 축복과 저주가 동시에 두 번이나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축복과 저주를 동시에 주지만은 도무지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귀를 못하거든. 그게 죄로 인하여 강팍하게 되면, 믿음이 사라지고 의심병이 들면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점점 사람이 초라이같이 왔다리 갔다리 마음 둘 곳이 없이 흘러가는, 이 요한안과 그 무리들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해주는데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고집을 부리는 그 처음에 그 생각을, 아니다, 애굽에로만 도망가면 다시는 험한 꼴 안 보고 잘 살아갈 수 있을 것만 같더니 착각 속에서 그냥 그대로 고집을 부리고 도무지 믿지를 않고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안 좋은 거는 지혜롭지 못한 데다가 고집이 있는 거예요. 고집이. 그 똥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자존심을 튕기는 거예요. 죽어도 내 그래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그 자존심에 그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계속 말을 안 들어먹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자존심을 튕기고 고집을 부리면서 점점 수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점점 불신의 가정으로. 이게 오늘 요한안과 그 유다 남아있는 무리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내 자신 속에 남아있는 그 불신앙, 그 똥고집, 그 잘못된 자존심이 점점 나를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어떤 사인이 있을 때 얼른 바벨론을 겁을 내지 마라, 애굽을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생로병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그런 혼란할수록 불안할수록 더욱더 주님 품을 파고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와중에 오늘 또 새날을 주시고 또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혼란한 이 땅에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너무나 혼란하고 어렵고 불안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한안과 그 무리들에게 두 번이나 강하게 축복의 말씀을, 저주의 경고를
했지만은 도무지 순종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내 속에도 그러한 고집이, 내 속에도 그러한 완악함이 있을까 삼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마음이 말랑말랑하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마음의 강팍해됨을 면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주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주의 기쁨이 되는 저들 삼아 주시옵소서. 온갖 환난, 풍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들어 신음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곤고한 자리에서 인간관계 복잡한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분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크게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다시금 말씀 앞에서 답을 찾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주여 은총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